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일을 크게 잘해도 좋지만 크게 잘하지 못해도 사람이 좋으면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많은 해를 줘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에요. 목회를 30여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랑 없이 모든 걸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술주정뱅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지사님 가정에서 이 남편이 항상 술을 늦게까지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들 보고 야,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우리 마누라는 이처럼 내가 늦게 들어가더라도 밥 차려라 그러면 즉각 밥 차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하고 한밤중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그의 아내는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나와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참으로 놀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도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은 내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상태로 죽는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편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술이 잔뜩 취했지만은 이 귀는 밝다 그럽니다. 정신이 없어 보여도 술 취한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듣는데요.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남편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1960년도에 미국의 그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 자격을 얻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저 남미에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아우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얼마나 흉악한 그런 사람들인지 선교사가 한 번도 그 지역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엇은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전혀 없어. 그래서 수색대가 파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들어갔는데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그가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그 시체가 있었고 그의 유품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은 폐간됐지만은 루크라고 하는 잡지에 그 사진과 함께 그 기사가 실려서 온 세계가 참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엇의 젊은 부인이 1년 후에 그 간호원 훈련을 받고 이 아우카족이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그 족속을 사랑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그 민족을 위해서 이 부인이 또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부인이 또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서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들어간 이 엘리엇의 부인이 아주 그들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픈 자 병든 자 돌보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추장이 모든 부족을 한테 모으고 너무너무 고맙게 해준, 언제나 사랑을 베푼 이분이 이제 또 돌아간다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매일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과 그렇게 함께하며 돌봐준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이 부인이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이 자리에 와서 자기도 살게 됐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아홉 가족이 다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방 리더를 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어떤 제화공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화공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가지고 내일 네 집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두방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비록 꿈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야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해서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질 않고 조금 있더니 거지가 오는 거예요. 거지가. 그런데 믿음이 좋은 이 할아버지는 이 거지를 대접을 잘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청소부 할아버지가 왔어요. 이왕 음식 차렸으니까 또 대접을 잘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왕에 왔는데 식사하고 가라고 또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또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꿈에 나타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 대하듯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할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대접한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식당에서 요리를 할 때도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집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인 말타라고 하는 아내는 아주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서 항상 온 식구들이 참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말타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철제 통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보, 절대로 여기는 들여다보면 안 돼요. 당신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다시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절대 요 안에는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아내는 선반에다 그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철제통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이 안에는 아주 비밀 재료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요리가 그렇게 맛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보고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식사 때 보니까 어느 날인가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이 통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데, 너무 가루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넣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집어넣는 걸 이제 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남편은 그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다고 이제 들여다보질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식사 때마다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그래서 이 남편은 항상 생각하기를, 저 장모님이 보내준 저기에 뭔가 기가 막힌 맛있는 목에 들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기를 3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비웠고 남편이 혼자 있었어요. 이 벤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궁금한지, 그 철통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맛있나?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철통이 있는 그곳에 가서 철제통을 꺼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종이 쪽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통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 쪽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이 뭐 글씨도 잘 못 썼지만은 꼬부랑 글씨로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 자기 딸이 말타인데, 말타야,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을 뿌려 넣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어머니가 써준 그 종이 쪽지였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요리할 때마다 그냥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긴 음식을 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도 만들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면 맛있고 어떤 사람이 하면 맛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요리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도 돈 하면서 돈을 벌면 돈이 다 도망을 가요. 돈을 버는 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돈이 달라붙어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에 집회 갔을 때
아주 참 감동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부자로 사는 그런 집사님 네 분이 자기 집에 가서 좀 식사 좀 하자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아마 대강 생각해도 한 몇천 평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그냥 마당이 그냥 운동장 같고 풀장이 몇 개씩이나 있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고 부부가 둘이서 살아요. 대접을 하는데 이분들은 식사도 안 해요. 부인은 만들고 남편은 막 날르고 이러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식사하는 중에 그 남편 된 집사님이 서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사는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다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탁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뉴욕에서 제일 가는 세탁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자기는 세탁물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은 그것을 모두 다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을 내가 세탁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세탁을 하고 와이사스를 다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다리고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뉴욕에 있는 영화 배우를 비롯해서 탤런트와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세탁소와 다른 뭐가 있다. 이 집에 맡기면 얼마나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가지고 잘 되고 되니까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우리 친척 중에서도 미국에서 세탁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은 그냥 너무 어깨가 아프대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다리미질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돈도 몇 푼 못 벌고 짜증을 내면서 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만. 얼마나 대조적인지. 예? 세탁물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돼요.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로서 라브리 운동을 한 닥터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는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뭐냐? 상징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저분은 그리스도이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인이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키스를 해주면 남편의 사고가 아주 감소되고 5년 이상 더 산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간단한 것이지만은 아내가 그냥 남편이 나가는 거 내다보지도 않고 투덜거리고 앉아있는 여자하고 문간까지 따라 나와서 아주 그냥 밝은 얼굴로 여보 오늘 잘 다녀오세요 하고 뽀뽀해주는 여자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마 5년 이상 더 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대전 후에 패전국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는 산 하나를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연합군이 세운 거기 때문에 아주 물자도 많이 보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분유도 많이 보내주고 풍성한 고아원이고, 한쪽은 그 이태리 정부가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이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분유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아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그 연합군이 세운 풍성한, 물질이 풍성한 그 고아원 애들이 이쪽 가난한 그 형편없는 고아원에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보다 60%나 더 많이 죽더래요. 그 이상하다. 왜 애들을 잘 먹이고 좋은 그런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더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보다도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든 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고아원 애들이 왜 더 그렇게 건강하고 더 잘 살까?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40대 여자가 전쟁통에 3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죠, 이 여자는. 그냥 고아원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나 자기 아이를 찾을까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아이지만은 죽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고아원에 왔다가 그 아이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씻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비록 환경도 안 좋고 잘 먹지 못하지만은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잊어버린 자기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그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그 선교지의 주민들이 너무 얄미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도둑질도 많이 하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선교사가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못된 짓만 하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못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미워 보이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과 간절히 기도하던 모든 것, 과거에는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얼마나 빨리 축복을 해주시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 한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아요.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그 심리학 박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 환자에게 말하기를 2주간만 내 처방대로 그대로 따라주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처방이에요. 무슨 값비싼 약을 먹으라든지 까다로운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고 처방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처방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언제 우울증이 없어졌는지 없어버려요. 이 애들러 박사의 말대로 한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자기 신세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면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야 망하건 말건 자기들만 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망하는 길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밝은 세상이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회사는 모든 종업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려고 하고 종업원은 어떻게 해서든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약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물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